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역사 가운데서 서서히 진행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내용이 뭐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 중에 30%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사역의 요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고치심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 그것도 역시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후 며칠 계셨죠? 40일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 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구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핵심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명령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였다. 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성경은 성령을 어떤 영이라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계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유지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가난한 자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죠.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여자들. 자,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구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의 누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직분이 생기게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교회의 문제는 과부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누락되지 않고, 그렇죠? 구제를 받도록 하는 일이 잘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는 뭐가 문제라, 더 중요한 문제가 뭐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7지사를 세웠죠. 그리고 7절,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 자,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교인 수가 늘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의 수가 늘었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다고요? 제사장들도 그 왕성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였다 기록합니다. 자,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자 삼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 교회입니다. 자,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스승이 많아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역으로 하면 그런 사역들을 통해 좋은 교회란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또 역으로 하면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말은 그 제자들을 세우는 뭐가 많아졌다? 스승이 많아졌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이걸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스승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스승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이 말과 제자들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또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제자가 세워지지 못했다면 교회 생활은 잘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 빠졌으므로 정말 사명을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간 삶을 살았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오늘을 교회들이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좋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려면 어떠해야 할까? 또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죠?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좋은 주님의 교회.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 좋은 주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교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답사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그때 초량교회 가셨나요? 기억 안 납니까? 네, 이래서 답사도 좀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1930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교사를 하신 분입니다. 1946년 해방되고 부산시장을 하셨고, 그리고 경남 도지사를 6.25 직전에 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는 1953년에 농림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를 할 때는 부산에 계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장관이 되고 나니까 서울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근데 뭘 계속 하셨다고요? 교사. 부장을 하시고 교사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토요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밤새도록 내려오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KTX 타면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가 아니고 당시에 차 시간을 잘못 맞추면 14시간이 걸렸답니다. 교사하시고 다시 주일에 밤새서 서울로 올라가 월요일 집무를 하셨답니다. 장로님이시니까 당회에서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당회에서 어떻게 장로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장로님, 아니 이 장관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매주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은 교사를 멈추시면 어떻겠냐? 교사를 쉬시고 장관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깊이 고민하다가 사임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에게 낸 겁니다. 제가 장관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쪽에 있어서 괜찮았는데 장관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지금 이거 장관 하려고 돈보다리 싸들고 와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니 그 교회 교사하겠다고 장관직을 마다합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귀한, 비록 장관이지만 이 귀한 장로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자 이제 장관직을 사임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 그래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앉고 이 장관이었던 장로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원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귀한 것일까? 어떤 게 정말 귀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인생을 걸고 감당해야 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다면,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겐 더욱 그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운 두 직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워진 두 직분이 목사와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직분인지 교사들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대통령이 누구죠? 카터 대통령이죠. 그분은 작은 교회,
교사로서 오랫동안 봉사하던 분입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로 인해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는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슈퍼데이로 전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대통령의 후보들의 연설을 듣거나 또는 그 동선을 보기도 하고 또 정책과 공약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때인데, 모든 참모들이 그것을 위해 연설할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취소하고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참모들과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정당 모든 인사들까지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 선거는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는 일화들입니다. 교사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멘토라는 말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때 붐을 이루었다가 요즘은 살짝 사그러든 느낌이 있죠. 호머라는 시인이 쓴 장편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의 친구입니다. 멘토.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기 집과 자기 아들 왕자를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멘토가 이 왕이 없는 기간 동안 집안을 잘 돌보면서 그 왕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잘 길러냅니다. 친구가 되기도 했고 선생이 되기도 했고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그 아들은 이 멘토를 아버지처럼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인도자로 받아들여서 두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잘 형성하며 잘 이끄는 대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멘토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삶 전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뜻이 되었어요. 멘토. 교회에는 사실 멘토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우린 스승이라 할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스승을 두고 사는 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바카스 하나 드리는 것도 이제는 김영란 법인지 뭐식인지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아이들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나를 근로자로 인식해달라, 노동자로 인식해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형성되기 어렵겠구나. 이미 저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는, 특별히 몸된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니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토가 많아지는, 스승이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삶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로 여기고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본이 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본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니 말씀을 늘 묵상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이고 특별히 교사들에게는 중요하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인데요,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소위의 경읽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나? 심지어는 반발하기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다 응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하자면 아예 귀를 돌이킬 것이다. 어디에서? 진리로부터. 어떠해야 합니까?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하라입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책망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열매가 맺을까? 변화되지 않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 어떤 경우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모습 또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둬야죠. 그런 걸 왜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사역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에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일, 교사의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 세우고 준비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잘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 특별히 교사의 사명, 특별히 제자 삼아야 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충성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좋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김 집사가 하는 거죠. 이 집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요즘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자주 성가대 기분 나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 교사가 부족하면 성가대를 없앨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교회를 할 수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자, 교사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하죠. 자, 8월 26일 주일부터 제자 훈련반, 기독교 세계관반, 청지기 훈련반, 자족의 삶, 제자 사역반 시작합니다. 곧 신청받을 겁니다. 특별히 사역반 하셔야 되는 분들 로마서 8장 지금부터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두셔야 해요. 지금부터 하세요. 아, 내가 이번에는 사역반을 피할 수 없구나. 아시죠? 스스로 아시죠? 네, 준비하십시오. 전윤표 목사님이 하셨던 성경지리반 다시 이어서 이학구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방과 후 교실이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몰라요. 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많은 부분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 대안학교 하려고 하는데 호주 기독교대학과 연결된 진학이 보장되는 대안학교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한 실험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김한태 목사님 계실 때 한국 기독교 가정상담협회에서 진행한 상담 아카데미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자격증 시험 못 보신 분 있죠? 중도에 그만둬서 우리 하동균 선교사님이 계명대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 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 센터도 만들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교사의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된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잘 사역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자,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 주님의 교회인, 그렇죠? 교사가 충성스럽게 사명으로 자기의 사명을 사역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자, 한 번 더. 둘째, 원래 스승이라는 말은 왕의 교사를 가리킬 때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1958년인가 그때에 청소년 적십자 단체에서 불우한 교사들, 퇴직한 교사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좀 돕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어서 뭐 그날이 다른 날로 바뀌었다가 통합됐다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스승의 날로 우리 역사상 스승으로 세우고 싶은 조상 그분을 세종대왕으로 꼽았답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합니다. 이번 주에 있죠? 자,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인데 김영란법이 세워져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대충 넘어가도 되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지금 가르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 있는 분들에 대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중요한 시기에 그 틀을 만들어주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 표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직분 목사와 교사이기에 그리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이기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 교사들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 여러 곳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를 뼈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됐는데 이제 뼈대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살아가고자 했으며 성도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많이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줄 아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50년 전통이 있어요. 뭐죠? 50년 전통.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또 7년을 못 채우고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7년을 넘기신 목사님은 암으로 다 돌아가셨다.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네. 적어도 50년인데 원로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뼈대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뼈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전통이 있는 가문인가? 그런 집안인가? 집안의 내력을 보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과거는 과거지만 이제는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 배나 존경받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욱 존경하라 했어요. 그 사역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사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어른들이 많이 있고 그 어른들을
더 존경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교사가 존경받는 교회, 그게 뼈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뼈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그 훌륭한 제자들에 의해 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적어도 선한 이웃우리 교회 하면 적어도 이런 믿음의 가풍은 집안의 것이니까, 전통이니까 교풍이 있더라. 적어도 그 교회에 장로쯤 되면, 권사쯤 되면, 집사쯤 되면 아유 그 뭐 더 볼 거 있나?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 자랑하니까 팔불출이죠.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 중에 중요한 자랑 하나는 우리 교사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믿음 안에 훈련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직임을 가지고 붙들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오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스승들이 많은 교회, 그것을 통해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함께 멋지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